신명기 5장 21절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이니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3계명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이 이제 6계명 쭉 나오는데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즘 이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미국의 어디 주였나요? 어디 주에서 학교에 십계명 달라고 시에서 명령을 내렸더니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소송 건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있었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예전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교회에 다 옆에 달아놓고 오며 가며 봤던 것이 십계명인데 이제는 십계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또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요긴한 계명,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여서 십계명을 함께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충실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영적인 풍요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는 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잘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면 우리의 삶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다 뭐였습니까? 4가지 아니었습니까? 간음도 하고 하나님 시험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불평불만하고, 그죠? 우상 재물 먹고 우상 섬기는 거.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제일 주로 했던 것이 불평불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실전. 광야 생활은 예비, 하나님께서 실전을 위한 예비 동작이었다면 이제 실전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보이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 시작하면 치열한 경쟁, 뺏고 뺏기는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는 미리미리. 그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고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만 해도 이미 자신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삶에 있어가지고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풍요를 우선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만 되면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것에 만족하면은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가 있을까요? 왜 이웃의 소유를 탐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보면은 아예 2장에 걸쳐가지고 이웃 소유를 탐내면은 어떻게 징계를 내리고 어떻게 책임지고 법률로서 이렇게 정해야겠다 율법까지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게 되어 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 적용해 보면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조금이나마 만들어가고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에 왜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부패성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본문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0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할 것과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는 바르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의 아내를 왜 탐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재산까지 왜 탐낼까요? 오늘 여기 써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그 사실은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웃의 소유에 대해 마음으로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의 첫 번째 줄에 탐내다 그러죠. 탐내다.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다. 탐내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소원하다, 바라다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소원하다, 이웃의 아내를 바라다 어울리는 말일까요? 우리는 딱 보면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계속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품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떨 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 듣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지정의라고 그랬죠?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악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그 육체의 부패성을 동원해 가지고 악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과 머리가 꽉 차 있다 보니까는 실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주위를 돌아봤더니 이웃의 아내의 흑심을 품고 이웃의 재물을 가지려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이 절제가 되지 않은 건 마음이 절제가 되지 않는 100% 만족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기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우리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인생을 사시면서 야 나는 너무 만족하며 산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그죠? 우리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일까요? 뭔가 누가 뭐 주식까지 포함하면 제일 부자라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도 뭐 100% 만족하는 삶을 살까요? 자꾸 욕심부리죠. 우주선도 개발하는 거 참여하고 뭐 그 SNS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이것도 뺏으려고 저것도 뺏으려고 그러고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잘생기면 만족할까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잘생긴 배우 누굽니까? 차은우? 차은우 아세요? 우리 권사모님 차은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권사모님 세대에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잘생긴 사람 만족할까? 만족 못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저녁마다 거울 보면서 눈은 왜 이렇게 생기고 코는 왜 이렇게 생기고 입은 왜 이렇게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족은 성경적 만족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장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가을도 주시고 겨울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늘을 봤을 때 나는 새들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들풀도 먹여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결과, 우리의 상황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 왜 이 처지가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거 없으면은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은 이웃의 소유를 탐낼 수도 없고 탐내서도 안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불만족, 불평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적인 만족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주위를 보면서 다른 만족을 찾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내 삶 가운데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해주시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시작부터 홍해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애굽에서 일할 때는 불평불만 없었을까요? 그 본성이 어디 갑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산다고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면서도 늘 불평불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눈앞에 그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딱 나와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고 4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조상들이 죽어나가고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는 늘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을 부러워하고 주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5장에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질 것 다 가졌고 왕권 중에서도 최고의 왕위에 올랐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셔가지고 최고의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 보니까는 후궁으로 부인으로 1000명을 거느리면서 여자까지도 그냥 그렇게 많이 거느렸어요. 그런데 전도서 5장 10절에 봤더니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씀씀이가 커지고 주위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불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에 끝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찾고 찾으면 만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되어가지고 선교를 떠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마지막 로마까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사명을 받고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었다. 자족하는 마음. 있어도 어떤 형편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풍부이든 비천이든 상관없이 내가 처한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하루 한 끼 먹어도 하나님이 한 끼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굶어도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한 벌 가지고 일주일 한 달을 입어도 옷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걸음걸이 어느 사람들은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두 다리로 걸어가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족하는 비결이야. 자족하는 비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거 다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건 적건 많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삶 속에서 다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 저 키가 너무 작고 목사님 저는 키가 너무 크고 목사님 저는 돈이 너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불평불만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족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족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걸로서 족한 것입니다. 내일도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마음을 내일, 내일의 마음을 모레 하루하루를 그 만족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 만족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오늘 개정판은 오늘 만족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그 책인데 그 책을 쓴 린다 딜로우라는 분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여행 중에 두 여인을 만났는데 한 여인은 멜로디, 그 여인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그런데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불평불만이고 가진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갖고 싶어하고. 그게 다른 여인은 엘라라는 여인인데 선교를 하는 남편을 따라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52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갔을 때 그 여인이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인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표정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표정이신데
나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일, tomorrow.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에 경기 너무 안 좋죠? 이자율이 0.5% 떨어뜨렸다고 하지만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까? 월세는 어떻게 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까?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다 보면 만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은 무엇이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은?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늘 하루 만족하면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이겁니다. 그럴 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자족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탐심은 단지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살까? 탐심,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탐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는 것은 탐심, 욕심입니다. 탐심은 흑심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하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절제가 없고 그것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에서 괜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탐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온 탐심,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 줄에 탐내지 말지니라. 그때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말의 뜻은 강렬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소유욕. 처음에는 소원했습니다. 내가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가지고 싶다 바랐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가지고 강력하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탐내는 것입니다. 탐심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이미 죄를 지었다, 그 이미 탐심의 죄를 지은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여 직접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소유 가지려고 직접 짓는 죄. 그러니 영적인 죄, 직접적인 죄. 그 신약에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제자가 탐심이 들어왔습니까? 가룟 유다. 은 30이라는 걸 뭐 대단하다고 탐심이 들어오자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집에 살림에 보탤 수 있고 땅을 살 수가 있고 이 돈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져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몸으로 옮겼습니다. 실천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위치를 자기가 알려주겠다. 은 30 받아가지고 잘 됐습니까? 그 물질의 현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마지막에는 죄를 후회하면서, 회개도 아닙니다.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회개 아니고 그냥 단지 후회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것인가, 그 탐심이 가득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실천으로 옮긴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에 반대되는 두 인생을 산 또 하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 믿음의 조상이자 다윗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보시면은 사울이
3,000명의 부대를 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막 잡으러 갑니다. 자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에 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하나 있네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또 마침 그 안에 깊숙이 다윗과 함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괜히 이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착착착착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기회가 없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자 부하들은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욕심이 생기고, 왕권에 욕심이 생기고,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한자리가 될 것이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마음속에 깊이 탐심이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단번에 잡아다가 죽이기 위하면 왕권을 갖고 왕관을 쓸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제했습니다. 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어찌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만약에라도 욕심이 행동을 옮겨졌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인간이 죽였기 때문에 이건 큰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땅을 넓히고 왕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와중에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쟁하는데 다윗만 그냥 남아가지고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느립니다. 거늘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된 겁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자 탐심이 자신의 아내 다 뒷전이고 자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 아내를 놔두지 않고 전쟁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뒤로 한 채 당장 가가지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너라.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려지면은 왕으로서 큰일 나겠구나. 당장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가장 심각하게 싸우는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 죽었습니다. 욕심으로 끝났습니까? 생각으로 끝났습니까? 그게 실천에 옮겨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놨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과 그 믿음들이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다윗에게 희망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다윗이 성군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죄지었던 것들 다 뒤로 한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시 욕심을 없애고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탐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이 탐심.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절제가 사라져가지고 무서운 결과를 갖게 하면은 이제는 쌓아왔던 모든 믿음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이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서 무너지고 지탄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를 탐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소유욕이 강렬해져가지고 아내를 탐하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탐내기 시작합니다. 소유, 집 소유, 밭도 소유, 종도 소유하고 싶고 가축도 소유하고 싶고 뺏고 빼서도 만족이 없어. 탐심으로 시작한 것은 죄 짓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결코 만족함이 없다. 자, 여러분들은 탐심이 곧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인생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결말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왜 우리는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며 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남편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멋진 남편을 봤더니 내 남편이 오징어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집에만 있으면 그냥 짜증만 나고, 이 남편만 볼 때마다 그냥 아유, 좀 나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아내들은 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집 아내는 이렇고 저 집 아내는 이러는데, 우리 집 아내는 그냥 지질이 궁상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는다. 자녀를 볼 때마다 저 집 자녀는 공부 잘해가지고 저기 그냥 우리 보스턴 쪽으로 그냥 좋은 대학교들 다 많이 있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휴가 때마다 거기 가는데, 아유, 우리 집 자녀들은 그냥 뭐 이게 지질이 궁상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공부한다고 해도 성적도 안 나오고. 내가 다 누구 닮은 것입니까? 부모님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습니까? 다 부모님 닮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 아닙니까?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도 규모도 비교하고 생각까지도 비교하고, 요즘엔 생각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F냐? 나는 T냐? 저 사람은 T냐? 나는 I냐? 아이고,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까지 성격까지 다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인생은 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교하면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상대방도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인생을 더 살아봐야 됩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아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뺏고 빼앗는 것이 이게 순리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가정들은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도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파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저 사람 이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이만큼 가졌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감사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 서씨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서씨가 남모르게 위장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자주 가슴이 그냥 아파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없이 그냥 가끔씩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동네 여인들이 눈에 그것조차도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여인들이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따라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비교하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아서 만족감이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자녀가, 내 지식이, 내 마음이 이만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주셨다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세 종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인은 못된 사람입니다. 왜 본인은 생각 안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심지어 10달란트 줬어도 그거 바라보면서 1달란트는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땅에 묻어놓고 난 모르겠어. 나한테 1달란트 주고서 나한테 뭘 해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 사람 이만큼 주고 저 사람 이만큼, 저 사람 이만큼 주는데 기껏해 하나 이만큼 줘가지고 난 못하겠다.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버린,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감사하고 미래를 향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약합니다. 10계명으로 마지막 날인데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안 해봐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멘을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뭐. 이제 10계명이 마쳤습니다.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집에서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큼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만족함이 없으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일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우리가 만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인 것을 알고 축복인 것을 알고 그거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광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